CD를 잘못 가더니 또 저 뭡니까 카세트가 잘못됐다 이런 거 거기에 잡히면은요 말씀 다 놓칩니다. 오늘 우리 여기 풍성화 이번에 제목이 뭐냐면 주제가 뭐냐면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예요. 저는 우리 대표자님이 이렇게 주제를 정하시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그 주제에 맞게 말씀을 전하려고 나름 노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열매는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열매가 다 알곡인 게 아니고 모든 열매가 쭉정인 게 아닙니다.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누가복음 3장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과 병행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지 않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가에 내리고 쭉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알곡은 모아서 국간에 내리고 천국을 보내고 쭉정이는 골라서 불에 태우신다. 유황불, 지옥, 형벌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알곡 신자 되셔야지 쭉정이 되면 큰일 납니다. 네. 자, 본문은 세례 요한이 요단 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있었던 내용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였어요. 그래서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에 하늘문이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니까 왕부터 시작을 해서 당시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 서기관 바리새인할 것 없이 그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그런 광야에 외치는 자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뭐였냐면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푸는 것이었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봐라! 하나님의 어린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 라고 인정을 할 만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마지막 시대라고들 하잖아요. 지금 이때가 혹시 세례 요한이 공생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것처럼 오늘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광야에 외치는 자처럼 세상에서 평가받으려고 할 것도 없고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오직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복음이 이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지도 않으셨는데 종말론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담대히 책망, 독세의 자식들. 만약에 이 시대에 있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목사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성도들 나오겠어요? 응?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이 독살 새끼들아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제요. 당시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는 상종도 안 했어요. 밥도 안 먹었어요. 차도 안 마셔요. 그런데 뭐예요? 이들은 위선자였어요. 거짓말쟁이들. 말은 천상유수로 해요. 기도는 천상유수로 해요. 설교는 아주 천상유수로 해요. 그런데 자기는 안 지켜. 오늘날 저 목사잖아요. 목사가 되었다는 것도 두렵고 설교한다는 게 두려워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은퇴했는데요. 저 설교 안 하면 안 돼요? 설교하는 게 은퇴하기 전에는 그냥 바쁜 중에 막 갔는데 이제는 설교하려고 그러면요 두려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설교를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은퇴했으니까 설교 안 하면 편하잖아요. 우리 집사람만 갖다나 손자 손자들이나 보고 교회나 좀 봉사하고 그리고 적당히 그냥 등산도 가고 그러고 즐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내 몸뚱아리지만 내 마음대로 못해요. 은퇴했지만 제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남 설교한다고 하는 게 두려운데 정말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저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저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예요? 박래면 목사의 설교하는 것을 그냥 듣고 그가 하는 행동은 그냥 본받지 말아라.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할 만큼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어떤 그 형상에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런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참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그러는데 나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두개 바리새인들처럼 말은 가르치기는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실상은 위선자, 거짓된 목사, 거짓된 장로, 거짓된 권사, 거짓된 집사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든 성도들이든 간에 가족들에게 본이 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하겠어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인정받는데 가족들한테 인정받지 못한다면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 앞에서도 바른 목사, 바른 장로, 바른 집사, 바른 성도가 되지 않으면 전도기를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무슨 은혜를 받고 뭘 본받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책망을 듣게 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이 사두개인들은요 당시의 제사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당시의 사내들의 공의원,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나름 존경을 받고 있는 권세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세속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천사도 인정하지 않고 내세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직 땅의 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또는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다스리고, 심지어 무슨 일을 해요? 성전에 가서 환전을 하고 비둘기와 짐승들을 병든 거 그런 거 팔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이런 것을 챙기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바리새인처럼 설교는 잘하고 기도는 잘하고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자신과 자신은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이게 바리새인이고 이게 위선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의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세상 것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을 두고 산다면, 명예와 돈과 출세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산다면 그 사람은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세속주의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두개인과 그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존경받고 대단한 권력을 가진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세례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임박한 진노, 예수님의 등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종말이 시작되고 심판이 있는 거죠. 그러시면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나를 목사로 세우셨겠어요? 사람이 없어서 찬양하게 만들고 교회 장로 원사 집사를 만들고, 사람이 없어서 나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성도라 칭하시겠어요? 의롭다 칭하시겠어요? 천국 백성 삼아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심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누리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셔서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대단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들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았어요. 선민인 줄 알았어요. 어쩌면 나와 여러분들도 이 중에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 나는 구원 받았어. 예수님 믿으니까. 신조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받았는데, 나는 천국은 다른 당사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혹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자는 도로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여자 죽일까요? 살릴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멩이를 들고 지금 사기등등하게 여인을 지금 가운데 엎드려 놓고 돌을 들어 지금 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에 무엇인가 글을 쓰시고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 있거든 너희들 들은 돌로 이 여인을 쳐라. 죄 없는 자 있거든 이 여인을 돌로 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요, 양심은 있으니까 그들도 종교인들이지만 당시에 돌멩이를 하나하나 내려놓고, 누가 먼저 내려놨는지는 모르겠어요. 돌멩이 하나 내려놓고 다 갈 길로 갑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과 단둘이 있을 때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더 심한 것이 않을 것이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여인이 죄를 앞으로 죄 짓지 않고 살 것을 아셨겠어요? 아니면 앞으로 죄 지면서 살 줄 알았겠어요?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든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든지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의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그 38년 되었다가 고침을 받았던 그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38년 된 이 환자가 고침을 받은 그 환자에게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시잖아요. 최초의 법은 행위법이죠. 선악과. 그런데 선악과를 만드시면서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을 줄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모르시면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죠. 아셨어요. 아셨지만 선악과 행위의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말아라. 이 동산에는 모든 나무와 실과 열매 먹되 저 선악과는 먹지 마. 그런데 어때요? 그거 먹잖아요. 오늘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나 38년 된 이 사람이나 죄를 범할 줄 알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구원해서 내가 네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를 내 피로 구원했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은 거룩해야 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죄 짓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만드시고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새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의 유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쭉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법을 세워놓으신 것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법이 없는 세상에서 산다고 한다면 아마 용서하세요. 저나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지 몰라요. 노예 생활. 여자들은 성노예, 남자들은 노동의 노예. 네? 왜? 법이 없으면은요, 적자생존 약육강식이 하는 짐승과 똑같아요. 아니, 짐승들은 본능적으로나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아가요. 짐승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들은 살아가지만 인간은 이 지능이 있어가지고요, 아주 뱀처럼 지능이 있어가지고, 인간은 지능이 있어가지고 짐승과는 짐승보다 더 악하고 더 추하고 더러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2차 대전 때에 저 폴란드에서가 있었던 일이에요. 그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영화의 쉰들러인가요? 영화 제목이 쉰들러인가 그럴 것 같아요. 어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그 광경을 보면은요, 독일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을 그냥 총으로 쏴 죽여요.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히틀러 당시에 저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을 쥐처럼 생각해요. 쥐. 쥐 취급해도 쥐. 쥐 죽이는데 무슨 양심이 꺼리는 거 있어요, 여러분? 쥐이 아니잖아요, 쥐는요. 그러니까 쥐처럼 생각을 해서, 그래서 죽여도 그들은 양심이 꺼릴 필요 없어요. 그들과 입맞춰도 안 되고, 유대인들과 입맞춰도 안 되고, 유대인들을 사람 취급해도 안 되고, 유대인들은 그냥 죽여야 되는 거예요, 노예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만약에 법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다 굴기 전에 네가 날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죽을 때는 죽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는 데 가고 주님이 죽는 데 죽을 것입니다 라고 아주 크게 장담을 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